오늘 우리는 참 뜻하지 않았던 사람 한 사람을 만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다 지시고 죽으셨습니다. 장례를 치러야 됩니다. 누군가 장례를 치러야 되는 시간입니다. 주님의 장례는 누가 치러야지 합당한 걸까요? 주님에게 친혈육도 있었고 제자들도 있었습니다. 이 모든 형편들을 가만히 이렇게 생각해 보면 그래도 제자들이 주님의 장례를 치러야 되는 것이 가장 합당하게 보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안 보입니다. 장례를 치러야 되는 그 때가 된데도 제자들은 안 보입니다. 왜 그렇다고요? 제자들이 다 도망쳤기 때문입니다. 무서워서 도망친 겁니다. 근데 이때 요셉이라는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그 사람이 빌라도에게 주님의 시신을 요구했고 우리 주님을 정성껏 장례치러 드렸습니다. 제자들이 왜 도망쳤다고요? 위험한 일이니까요. 목숨이 위태로우니까요. 그런데 어떻게 그 위험을 무릅쓰고 요셉이란 사람이 이 장례를 치러 드렸을까? 요셉은 누구인가? 그가 한 일은 무엇인가?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가 대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요셉은 여기 성경에 여기서 처음으로 등장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여기 밖에는 또 이제 등장하질 않습니다. 자, 57절, 58절 이렇게 말씀하죠. 조물 옷을 때 아리마대의 부자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왔으니 그도 예수의 제자라.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에 빌라도가 내주라 명하거늘.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날이 저물고 있습니다. 이러면 유대의 율법으로는 그 시신을 나무에서 내려야 됩니다. 밤이 지나도록 걸어둘 수 없는 겁니다. 장례를 치러야 되죠. 다음 날이 특별히 안식일이고 6월절이기 때문에 더욱 이거는 피할 수 없었습니다. 이 경우는 주님의 시신을 내려서 그 장례를 법도에 따라 치르는 게 아니고 막 치를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이때 요셉이 나선 겁니다. 이때 요셉이 나서서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신을 나에게 넘기십시오. 내가 장례를 치르겠습니다.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요셉이 예수님의 장례를 치르게 됐는데 위험하다고요. 이게 위험하다고요. 요셉이란 사람은 누굽니까? 누구길래 이 위험을 감내하는 겁니까? 오늘 본문에 따르면 요셉은 아리마대의 부자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의 말씀에 따르면 요셉은 공회원, 그러니까 사내들인 공회의원이란 소리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이라 이렇게 소개됩니다. 또 요한복음에 가면 요셉이라는 사람은 예수의 제자긴 한데 유대인들이 무서워서 그것을 숨기고 있는 사람이라 그렇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요셉은 빌라도에게 나설 만한 어떤 요건을 갖고 있는 사람인 거예요. 사내들인 공회 의원, 그리고 부자, 그러니까 그 지위와 그의 어떤 형편이 빌라도에게 나설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빌라도에게 가서 주의 시신을 요구한 거죠. 그러나 이게 쉬운 일이 아니라고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어떻게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까? 그 발단은
예루살렘 사내들인 공회에서 시작됐습니다. 사내들인 공회는 예수님에 대해서 신송모독이라는 거짓말을 만들어내서 그것으로 우리 주님의 십자가형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빌라도에게 가서 그 형을 수행해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이루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예수님은 그 공회에 의해서 신송모독죄, 하나님에 대한 대적자 이렇게 정죄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는 이거는 민족을 배반한 사람으로 그렇게 인식이 돼버리는 겁니다. 그것으로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겁니다. 못 박힌 겁니다. 그러면 그렇게 정죄를 당해서 죽은 사람의 시신을 정성껏 내려다가 장례를 치른다. 그건 뭘 의미하는 거죠? 내가 이 사람을 지지합니다. 나는 이 사람에게 관심이 있습니다. 이거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같은 제목이 들씌워집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선 그가 갖고 있던 사내들인 공회의 의원이란 직책이 박탈당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유대교회에서 출교됩니다. 세 번째로는 유대사회에서 추방당합니다. 그가 부자라고 했습니다. 그런 경우는 자기가 갖고 있는 부가 다 날아가 버리는 위험에 처하게 됩니다. 심지어 생명의 위협까지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요셉이 이때 나선 겁니다. 이때 나선 겁니다. 참으로 이거는 큰 믿음과 용기를 요구하는 행동인 겁니다. 사실 이 아리마대의 부자 요셉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예수님의 제자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공개하지 못했던 것은 이런 위험과 이런 손해 때문에 그는 그걸 감추고 있은 거거든요. 이 아리마대 요셉의 이 믿음과 용기를 제자들과 비교해 보면 우리는 그것이 어떠한 것인지 우리는 더 잘 이해하게 됩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잡히시자 모두 달아났죠. 모두 달아났죠. 왜 달아났다고요? 지금 이 요셉이 직면하고 있는 이 위험을 감수하지 않겠다고 달아난 겁니다. 손해볼 수 있었고 생명이 위험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게 무서워서 도망한 거죠.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했는데도 그들이 그 소식을 듣고도 그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유대인들이 무서워서 문을 잠그고 안에 숨어 있었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불이익, 제자들이 두려워하고 무서워했던 이 불이익, 생명의 위험, 요셉이 똑같이 지금 맞닥뜨리고 있는 겁니다. 똑같은 겁니다. 똑같은 거. 그런데 요셉은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님의 시신을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장례를 치르는 겁니다. 이것이 얼마나 이제 담대한 행동있는지 그 마가복음 15장이 기록하는 데 의하면 이 행동을 딱 한마디로 기록했어요. 당돌하게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신을 요구했습니다. 그렇게 전하고 있어요. 당돌하게. 당돌하게라니 무슨 말이죠? 겁 없이, 두려움 없이란 말입니다. 우리 성경의 기록을 보면 유대 민족이 멸절의 위험에 처했을 때 있죠. 그때 에스더라는 그 젊은 여자가 나섰습니다. 내가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이 믿음의 결단 때문에 유대 민족이 다시 구원을 받잖아요. 아리마대의 부자 요셉의 이 결단이 이와 같은 겁니다. 죽으면 죽으리이다. 죽으면 죽으리이다.
다 이루면 이르리이다. 59절, 60절 봅니다. 요셉이 시체를 가져다가 깨끗한 세마포로 싸서 바위 속에 판 자기 새 무덤에 넣어두고 큰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놓고 가니. 요셉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이렇게 죽으시자 그 시신을 빌라도에게 요구해서 그 십자가에서 정중히 내렸습니다. 정중히 내렸습니다. 요한복음 기록에 따르면 여기 한 사람이 이제 또 동참했는데 그게 니고데모라고 합니다. 니고데모가 누구죠? 니고데모는 일찍이 우리 예수님께 찾아오셔서 선생님, 사람이 이렇게 나이가 들면 어떻게 다시 어머니 배에서 나올 수 있죠? 이런 질문을 했던 사람입니다. 어떻게 다시 거듭난다는 겁니까? 이 질문을 했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우리 주님을 그렇게 믿었죠. 그 말씀 듣고. 그래가지고 이 장례에 동참했습니다. 동참해서 그 침향을 섞은 모략 100근을 가져온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요셉과 함께 장례를 치는데 그거를 이렇게 발라드리고 깨끗한 세마포로 잘 싸서 그렇게 장례를 치른 겁니다. 그 무덤은 이 요셉이 자기를 위하여 사놓은 거라고 했습니다. 새 무덤. 그 유대인들의 무덤은 우리의 무덤과 다릅니다. 우리는 땅을 수직으로 파는 겁니다. 그러나 그들은 바위를 수평으로 뚫는 겁니다. 수평으로 뚫어서 거기에다가 시신을 넣고가 아니고 넣고, 그리고 이제 큰 돌을 굴려서 그 아구리를 이렇게 막는 게 그게 이제 그들의 무덤법입니다. 그러니까 땅을 파는 것보다 훨씬 비싸지요. 이거를 요셉이 자기의 무덤으로 하기 위해서 미리 사놓은 거라 했습니다. 비싼 돈을 줘서. 누구도 묻어보지 않은, 어떤 시신도 넣어보지 않은 새 무덤. 여기에 우리 주님을 모시는 겁니다. 주님 시신 모시는 겁니다. 자, 요셉은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던 사람이다 그랬습니다. 예수의 제자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요셉은 하나님의 이 말씀을 쭉 보면서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로구나.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메시아를 보내주시겠구나. 그 메시아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겠구나. 이 사실을 믿고 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가르침과 그분의 하심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예수님을 믿게 됐습니다. 저 예수라는 분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겠다고 약속하시고 보내시겠다 하셨던 그 메시아로구나. 그렇게 예수님을 믿던 사람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이라는 의미죠. 그런데 사내들인 공회가 그 주님을 향해서, 예수님 향해서 사형 판결을 내렸습니다. 사형 판결. 그 속에 이 요셉이 함께 했습니다. 그때 그는 진지하게 기도하게 됐습니다. 심각하게 기도하게 됐습니다. 회개하는 마음을 갖게 됐습니다.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받으며 저분이 메시아로구나 이렇게 믿었으면서도 불구하고 다른 제자들과 같이 그를 따르지 못한 것을 회개했던 겁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셨는데 이때가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예비하신 때로구나 알게 됐습니다. 그는 부자였습니다. 사내들인 공회의 의원이었습니다. 자기가 할 수 있는 게 있는 겁니다. 자기가 가진 부를 가지고, 자기가 차지하고 있는 직책을 가지고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누구도 감히 할 수 없는 우리 주님의 시신을 요구하고 그 시신을 정성껏 모시는 장례입니다.
그때 그는 알았습니다. 그는 알았습니다. 이것을 하면 나는 위험에 처하게 된다. 예수님을 장례 치르게 되면 나는 의원의 직책을 박탈당할 수 있고, 그리고 유대교에서 출교당할 수 있고, 유대사에서 추방당할 수 있다. 그러나 이게 내가 할 일이다. 그는 그 기도 속에 결단했습니다. 자기가 해야 될 일,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그는 본 겁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으로서. 그러니까 이루면 이르리라. 이루면 이르리라. 죽으면 죽으리라. 그가 그때 가진 결단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건 참 우리들에게 귀한 교훈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좋다는 건 무엇입니까? 신실한 믿음이란 무엇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대해서 보편적으로 헷갈리는 게 있더라고요. 가진 거 없고 가난한 사람, 삶에 병이 들고 또 삶이 어려운 사람, 이런 사람들이 예수를 믿을 때 그 사람들은 믿음이 좋다, 그 사람들의 믿음은 신실하다 그러는 겁니다. 가난한 것만큼, 병든 것만큼, 어려운 것만큼 그 믿음이 좋다, 신실하다, 우리는 그렇게 쉽게 생각해요. 부자는 어떨까요? 여러분, 부자. 뭐 가진 게 많고 먹고 사는 게 아주 기름지고 뭐 편안하고, 이런 사람은 그만큼 믿음이 나쁘다, 그만큼 믿음이 신실하지 못하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런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런 가능성이. 가난할수록, 어려울수록 믿음이 좋고 클 가능성이 많고요. 부자일수록, 편안할수록 믿음이 신실하지 않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다 그렇지 않죠. 다 그렇지 않습니다. 돌이켜보면 믿음의 분량도 하나님의 은혜일 뿐입니다. 믿음의 분량도 하나님의 은혜일 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경 말씀 속에서 부자들을 많이 봅니다. 부자들을 많이 봅니다. 근데 그 부자들이 믿음 좋은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욥기 알잖아요? 욥기가 기록하고 있는 욥은 누구입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그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했어요.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근데 그 욥이 누구라고요? 동방에 제일 가는 부자더라 그랬습니다. 동방에 제일 가는 부자더라 그랬습니다. 사무엘상 25장에 가면 우린 한 부자 부부를 보게 됩니다. 그게 바로 나발과 아비가일입니다. 아비가일. 나발은 남편이죠. 남편은 아주 완악한 사람입니다. 아주 악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 아내 아비가일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자였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가진 것으로 그 다윗과 그의 군사들을 성심성의를 다하여 많이 도운 사람입니다. 우리 예수님 공생의 시절에 부자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삭개오라는 사람입니다. 세리장이었거든요. 돈 엄청 모았어요. 그 직책을 이용해가지고.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딱 만나는 순간 그가 뭐라 그랬습니까? 그는 회개했습니다. 내가 가난한 사람들에게 내 재산을 나눠주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도둑질한 것이 있으면 내가 4배로 갚겠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그의 집에 정중히 모시고 대접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열심히 주의 복음을 전하다가 저 빌립보라는 곳에 갔습니다. 빌립보에 가서 어디서 내가 복음을 전할까? 그래서 그는 강가에서 기도하던 중에 여인들을 만나게 됐습니다. 몇 명의 여인들이 있었습니다. 한데 그 속에 루디아라는 여자가 있었습니다. 루디아는 누구라고요? 자주장사, 이 비단장사, 큰 부자입니다. 근데 그가 바울에게 뭐라 그랬습니까? 나를 예수 믿는 사람으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그랬습니다. 강권했다 그랬습니다. 빌립보 교회는 그렇게 시작됐습니다. 자기가 가진 것으로 사도 바울의 선교 사역을 힘껏 도한 거죠. 여러분, 성경에 이렇게 부자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예수, 하나님, 신실하게 믿는 믿음이 큰 부자들이 많았던 겁니다. 자, 여러분, 부자들의 윤리가 있습니다. 부자들, 많이 가진 사람들의 윤리가 있습니다. 그 윤리가 뭡니까? 가진 것으로 없는 사람, 가난한 사람들도 함께 먹고 살 수 있게 해주는 겁니다. 일자리를 만들어주는 겁니다. 회사를 세우고 기업을 해가지고 일자리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없는 사람들도 먹고 살 수 있게 해주는 겁니다. 자기 가진 것으로 기부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려운 사람들과 나누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세상 부자들의 부자 윤리입니다. 우리나라가 왜 불행해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왜 아직 수준이 낮다 그럽니까? 우리나라 이렇게 형편을 돌아보면 여러분, 우리가 가진 부나 그리고 국가적 인프라, 그리고 평균 교육 수준, 우리가 갖고 있는 기술 수준, 이런 거 다 하면 우리는 이미 선진국 수준입니다. 선진국 수준이에요. 그런데 현실에서는 선진국이 도저히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 못 될까요? 왜 못 될까요? 여러분, 부자들 많아요. 공부 많이 한 사람들도 많습니다. 근데 그들이 쪼다라는 겁니다. 쪼다. 그 많이 가진 거 어려운 사람들도 먹고 살 수 있게 기업하고 회사 세우고 그러는 것이 아니고 이상한 방법을 써서 돈을 벌잖아요. 부동산 가지고 불로소득하고 업돼 있더라 이겁니다. 그런 사람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우리나라 기부 수준은 얼마나 될까요? 기부 수준. 우리나라 기부 수준은 OECD 국가들 중에서 최하위를 밑돌고 있습니다. 그게 우리의 불행이죠. 이 국가적 불행입니다. 자, 하여튼 여러분, 부자의 윤리가 있어요. 부자의 윤리. 부자의 윤리. 부자의 윤리가 뭐이라고요? 자기가 가진 것으로 없는 사람들도 먹고 살 수 있게 하는 겁니다. 이렇게 기업도 하고 기부도 하고. 여러분, 세상의 부자의 윤리도 이쯤 된다면 여러분, 우리 예수 믿고 하나님 은혜를 먼저 받은 우리의 물질 윤리는 어쯤 돼야 되겠습니까? 우리의 물질 윤리. 종교개혁자들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베푸신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돌리고 계신 그 많은 축복들을 성경 속에서 깊이 연구하다가 그들이 이 하나님 말씀 속에서 믿는 사람들의 물질관을 발견했습니다. 물질관. 부에 대한 윤리입니다. 기독교적 윤리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우리 한마디로 총지기 윤리라고 그럽니다. 기독교에서는 총지기 윤리. 북한 말로 말하면 뭘까요? 총지기. 창고장. 창고장. 그러니까 창고장 정신입니다. 창고장 정신을 발견한 겁니다. 총지기 윤리. 뭐예요?
우리가 가진 것이 있다면 그거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와 이웃을 위해서 사용하라고 하나님이 맡기셨다는 겁니다. 그 여러분 총직이 윤리입니다. 창고장 종신이에요. 북한에서 감옥 제일 많이 가는 사람이 누구라고요? 창고장. 창고장 왜 감옥에 많이 가요? 그거 자기 거 아니거든요. 맡긴 거거든요. 근데 자기를 위해서 써버렸어요. 그러니까 감옥에 가. 이 다음에 통일되면 북한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물질 윤리는 빨리 이해할 것 같아. 성경적으로. 창고장들 감옥 가는 거 많이 봤거든.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부자들은 누굽니까? 여러분 자기가 가진 것 가지고 하나님 나라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여러분 드리고 쓴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하나님이 인정하는 진짜 부자예요. 진짜 부자. 저 시골에 자그마한 교회가 있었어요. 근데 거기에 재미나게 장로님이 아버지가 했고 안수 집사가 아들이 했습니다. 근데 아들이 그 교회에서 맡은 직분이 그 교회 재정 장부를 관리하는 겁니다. 재정 장부. 어느 날 그것을 가지고 집에 가지고 왔어요. 그리고 다 정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정리를 하는 가운데 아버지 장로님이 아버지가 헌금한 게 그대로 쫙 나타 있는 겁니다. 근데 그걸 정리하다가 그걸 가만 보니까 아버지에 대해서 매우 불만스러웠습니다. 그래서 저녁상을 마주하고 아버지랑 같이 식구가 식사하다가 아들이 참지 못하고 한마디 했습니다. 아버지, 내가 가만 보니까 아버지 교회에 헌금하고 계시는데 그건 너무 분에 넘친 겁니다. 분수에 넘는 겁니다. 그거 좀 생각해 보세요, 아버지. 너무 분수에 넘게 하셨더라고요. 생각 좀 해보세요. 아들 안수 집사가 그랬습니다. 그자 그 말을 듣던 그 아버지 장로님이 한마디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부어주시는 것이 그렇게 감사하고 넘친데 어떻게 드리지 않을 수 있겠냐. 여러분 어때요? 장로님답죠? 장로님답습니다. 역시 장로님이시고 아버지입니다. 안수 집사 장로님 따라 못 간 거예요. 아들이 아버지 따라 못 간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부자는 이 장로님 같은 마음이죠. 장로님 같은 마음이죠. 성경이 말씀하는 부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부자, 하나님 나라 위해서, 이웃 위해서 쓰는 겁니다. 쓰는 겁니다. 나는 가진 게 없습니다. 나 가난한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내 신앙 좋은 겁니다. 나 세상에서 참 어렵게 살거든요. 내 육신의 병도 많고 어렵게 살거든요. 그러므로 나 하나님 믿는데 내 신앙이 참 좋아요. 신실한 겁니다. 어때요, 여러분? 어때요? 그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나 가난한 사람이므로 가난한 것만큼 내 신앙 좋습니다. 나 어렵게 삽니다. 어렵게 사는 것만큼 내 신앙 훌륭한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자, 누가복음 21장 가보겠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21장 1절과 4절에서 우리 주님께서 가난한 과부의 헌금하는 걸 보셨습니다. 이렇게 말씀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부자들이 헌금함에 헌금 넣는 것을 보시고
또 어떤 가난한 과부가 2렙돈 놓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가난한 과부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많이 놓았도다. 저들은 풍족한 중에 헌금을 놓았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놓았느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가난한 사람, 어려운 사람이 신앙이 좋다 할 때는 이런 경우를 두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경우를 두고 하는 이야기예요. 이건 진짜 신앙이 좋은 사람입니다. 자, 가난한 과부가 2렙돈을 했습니다. 2렙돈. 내가 그 전에 어디선가 이거 설교하기 위해서 내가 계산을 해봤어요. 이 2렙돈이 얼만큼 될까 계산을 해보니까 지금 우리 형편으로 따지면 라면 한 봉지 조금 더 살 수 있더만요. 2봉지까지 안 되는 걸로 나왔어요. 라면 한 봉지 조금 더 살 수 있습니다. 그걸 갖다가 헌금했습니다. 그걸 받다가 헌금하며 다음에 어떻게 돼요? 끼니를 다음엔 건너야 됩니다. 끼니를 건너야 돼요. 우리 주님이 칭찬한 이유입니다. 우리 주님이 칭찬한 이유입니다. 저 과부가 한 헌금이 제일 많느니라. 그는 가난한 중에 가진 것 전부를 드렸느니라. 우리 주님의 평가입니다. 여러분, 그 과부가 놓은 그 헌금은 다른 부자들이 헌금한 것에 비하면 그 양에서는 보잘것없습니다. 2렙돈, 100데나리온과 어떻게 비합니까? 한 데나리온은 일꾼이 하루 일하는 품삯이라 하지 않았습니까? 이 부자들이 이렇게 한 거는 100데나리온일 수 있어요. 그게 어떻게 라면 한 봉지 값하고 비교하겠습니까? 과부가 한 헌금은 그거밖에 안 돼요. 그러나 우리 주님이 받으신 것은 과부가 제일 많이 하였도다. 그렇습니다. 부자가 많이 했을 수 있어요. 많이 했지만 그가 가진 많은 것 중에 극히 일부를 한 겁니다. 우리 주님은 그걸 크다 하시지 않은 겁니다. 이 경우가 여러분 가난한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인데 믿음이 좋도다, 신실하소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다가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병도 만나고. 기도 안 해요. 기도 안 해. 하나님께 구하지 않아요. 하나님 살아계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에 들어주신다 하신 그 약속은 믿기나 믿는 겁니까? 기도 안 하는데 여러분 그걸 가지고 좋은 믿음이라 할 수 없어요. 부자이지만 하나님을 누구보다도 사랑하고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은혜임을 믿으며 감사하며 하나님께 드리는 삶이라면 여러분 부자이지만 좋은 믿음입니다. 신실한 믿음입니다. 가난한 사람이고 어렵게 살지만 그 가난하고 어려운 삶 사는 것을 구실처럼 삼아 아무것도 드리지 않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여러분 이걸 좋은 믿음이라 할 수 없는 거예요. 좋은 믿음이라 할 수 없는 거예요. 요셉은 부자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는 제자였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보내시리라 약속하신 그 메시아가 우리 주님임을 그는 믿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그 불이익과 목숨의 위협까지 무릅쓰고 우리 주님을 장사 지내 드린 겁니다. 그런데 그 장례가
전혀 예상치 않은 큰 결과를 낳은 거 여러분 아십니까? 그 장례가 전혀 예상치 않은 결과를 낳게 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으셨는데 그 시신을 정성껏 내려다가 자기 새 무덤에 묻었습니다. 근데 이게 뭐가 됐다고요? 우리 주님이 부활을 준비하는 것이 된 겁니다. 우리 주님의 부활을 준비하는 것이 된 겁니다. 이사야 53장 9절은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말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여러분, 우리 주님의 부활에 대해서 지금 예언하고 있는 이 말씀은 굉장히 많은 내용을 담고 있는 겁니다.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누구와 함께 못 박혔다고요? 두 강도와 함께 못 박혔습니다. 그 두 강도와 함께 못 박혔습니다. 날이 어둡고 있습니다. 그러면 누군가 장례를 특별히 치러드리지 않으면 예수님의 시신은 그 두 강도와 함께 땅에 아무렇게나 매장되는 경우입니다. 그렇게밖에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그때 법이 그랬거든요. 아무렇게나 묻어버리는 거. 살인 강도죄로 십자가에 달리며 아무렇게나 매장해 버리는 겁니다. 날이 어두워집니다. 다음 날 유월절이요 안식일입니다. 그래야 됩니다. 그렇게 됐다고 하면 여러분, 우리 주님의 장례가, 우리 주님의 부활이 이렇게 준비되어야 하리라 하고 예언했던 이 예언이 성취가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뭐가 성립되게 되죠? 우리 주님을 그냥 죽이고 아주 매장시키려고 집요하게 책동했던 그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의 우리 주님 시신 도둑소리 성립이 됩니다. 도둑소리 성립이 됩니다. 그러나 요셉이 이와 같이 새 무덤에, 부자의 무덤에 그렇게 우리 주님을 장례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예언이 성취됩니다. 그리고 그 도둑설, 우리 주님 시신 도둑설이 성립될 수 없는 토대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결국 어떻게 됐다고요? 이 요셉의 주님 이 장사는 우리 주님의 부활을 준비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 겁니다. 부활이 이렇게 준비된 거예요. 성경 주석학자들의 견해는 요셉이 주님을 이렇게 장례하는데 그것이 부활로 이루어지고 이어지리라 하는 확신은 갖지 못했을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요셉이 우리 주님이 부활을 준비하기 위해서 그 무덤에 장사한 것은 아닙니다. 그는 그것까지 몰랐습니다. 그러나 그는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매달렸을 때 자기가 할 수 있는 일, 자기가 해야 되는 일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결단했습니다. 그리고 헌신했습니다. 하나님이 그걸 그렇게 귀하게 받으신 겁니다. 하나님이 그걸 그렇게. 요셉은 부지불식간 우리 주님의 장례를 그 믿음과 사랑하는 마음으로 귀하게 치러줬습니다. 새 무덤에.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 주님의 부활을 준비하는 결과로 사용하셨습니다. 선지자들의 예언의 말씀을 성취하는 것으로 사용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우리가 기대하는 것보다 우리의 믿음의 헌신을 귀하게 받으십니다. 그리고 귀하게 사용하십니다. 누구는
시간이 있어 손과 발로 헌신할 수 있습니다. 누구는 가진 물질로 헌신할 수 있습니다. 또 누구는 가진 달란트로 남을 도우며 헌신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참 사소한 것일 수 있습니다. 사소한 것일 수 있습니다. 교회에 나와서 몇 시간 청소하는 것으로 봉사할 수 있어요. 누구는 월정 선교 헌금 5,000원 할 수 있습니다. 아니 1,000원 할 수 있습니다. 누구는 청년들의 공부를 도와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기도한 것보다 훨씬 귀하게 받으신다니까요. 훨씬 고귀한 결과가 나오게 하십니다. 아리마대 부자 요셉이 그렇게 했습니다. 부지불식간입니다. 그는 그 믿음과 주님을 향한 사랑으로 해서 정성껏 자기가 가진 것으로 주님을 장사하기를 원했을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훨씬 귀하게 받으셨어요. 훨씬 귀하게 받으셨습니다. 귀한 결과를 이루어내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헌신을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고 기대하는 것보다 훨씬 귀하게 받으십니다. 더 훨씬 큰 결과로 이루어내십니다. 아리마대의 부자 요셉이 받은 은혜가 이 자리에 머리 숙인 우리에게도 다 같이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리마대 부자 요셉이 우리 주님을 믿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십자가에 고난당하신 우리 주님의 장례를 치렀습니다. 부지불식간입니다. 자기가 가진 것, 할 수 있고 해야 하는 것으로 헌신하였을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그가 기대하고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귀하게 받으셔서 우리 주님의 부활을 준비하고 이루는 그 결과로 사용하셨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도 우리 주님께 우리의 믿음과 사랑 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이 귀하게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가진 것,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우리 주님을 사랑하며 드리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